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의 영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지향의 영원히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새 생명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기대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못함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불가능한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예배 주인 되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너무나 주님께서 깊은 곳에 기운을 넘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생각과 우리 뜻대로 해갔던 것을 불순종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의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응답만을 기다리며 그 뜻만을 기다리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따라 나갈 수 있도록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인해 당분간 교회의 모든 모임과 출입을 제한합니다. 주일 예배는 영상으로 대체하며 유튜브 진광전원교회 채널을 통해 오전 11시 예배 영상이 게시됩니다. 새벽 예배는 매일 말씀 묵상으로 대체합니다. 묵상 자료는 새 리더들을 통해 전달합니다. 개인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과 교회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학에 맞춰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립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페이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진강정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가 점차 확산되어지는 어려운 시국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고 또 이럴 때일수록 각자의 신앙을 잘 돌아보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텅 빈 객석에서 설교하는 것이 참으로 어색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어색하더라도 넓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단계를 격상함에 따라 교회도 사회적 일원으로서 또 성도들의 보호 차원에서 주일 예배 모임과 모든 모임을 전면 금지하고 또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벽 기도회는 매일 제공되어지는 말씀 묵상 자료를 통해서 전달될 것이고요. 해당 기간 동안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됨을 여러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 기간 동안 교회의 모든 모임과 출입은 자제되니까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개인적인 방역과 또 개인적인 위생을 잘 관리하시고 삼가 조심하시고 건강하신 또 우리 안전한 우리 진광전원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재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갑론을 막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탓이니 누구의 잘못이니 맞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시간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할 것은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 위험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때 누구의 잘못이 있다면 따지고 또 그 잘못을 물을 수 있으나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각자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 지켜야 할 개인의 방역에 우선하여서 여러분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게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누구의 잘못이냐 또 누구의 탓이냐 이런 것보다도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지참받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또 그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것이 매우 목회자로서 유감인 시국입니다. 같은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기사를 접하게 되고 또 요즘엔 기사보다는 댓글을 읽는 재미가 또 있습니다. 댓글을 읽다 보면 참
맞는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를 향해 비난하는 내용들, 또 여러 가지 탓하는 내용들을 보면 반성도 되어지고 또 공감도 되어지고 동감도 되어집니다. 세상은 교회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교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그들의 어떤 시각과 비난 앞에 교회는 다시 한번 교회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자로서 또 성도로서 교회로서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교회를 모르는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신천지나 교회나 함께 매도하여 비난하는 것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서도 교회를 이용하고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참으로 분노 아닌 분노가 일어나고 또 교회로서 성도로서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함께 동조하며 마치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이냐 신앙의 열심이냐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 또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광전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시간 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세워졌고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어찌 보면 세상의 끝을 다가가는 이 말세의 시대 속에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별한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함께 바른 교회로 이끌어 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 진광전원교회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내용들 또 교회에 대한 이해들을 바른 이해를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바른 교회를 세워지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하며 또 교회로서 바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나간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에 따라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보이지 아니하기에 그의 임하심은 현상을 동반한다고 했습니다.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꽃들 속에서 방언으로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왜요? 성령은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이라면, 보여지는 것이라면, 보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이라면 굳이 그러한 현상을 동반할 이유는 없겠지요. 그러나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 현상과 함께 약속에 따라 성령의 임하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이죠. 자, 이제 약속대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 함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나눈 교회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 교회가 생겨나게 되지만 이 교회라는 곳은 사실 새로 생겨난 곳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교회를 탄생케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대로 구약의 모형대로 그 그림자대로 이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따라 세워진 교회이기에 갑자기 없던 것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미 교회는 함께 존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라 지칭하게 되어지고 그러한 성령이 임하신 임재한 모든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무형의 교회, 유형의 교회로 분리하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로 분리한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각자가 다 교회인 것이고 우리 각자가 함께 모여 이룬 것을 교회 공동체라는 용어를 통해서 모임과 교회를 약간 구분지을 수 있는 표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따라 또 약속을 따라 성령께서 임하셨고 이제 그로 인해 교회는 생겨나게 되어졌으며 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사도의 가르침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서 또 그리스도와 연합된 일에 또 기도의 힘씀을 통해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나타난 현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많은 기사와 표적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기사와 표적이 생겨났다는 것은 교회의 능력이다, 교회가 무슨 신비스러운 일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교회를 통해 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안내자로서의 교회의 기능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이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 하시겠다라는 증거가 바로 표적과 기사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서로 자신의 물건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게 되어집니다. 함께 물건을 나눠 쓰고 재산을 팔아 함께 소유하며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를 주장할 수 없고 나를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한 일에 힘쓰게 되어지는 일이 교회 안에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 날마다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3장과 4장을 통해 이 교회가 하나님이 만드시고 성령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 역사를 펼쳐가는지를 보여주는 과정 속에 지난 시간 하나의 사건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 세상 속에서 나아가야 할 그 길의 첫 걸음이 바로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단순히 보면 병자를 일으킨 사건으로만 여겨지지만 그 단순한 사건이 이제 교회의 첫 출발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은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의미가 없는 사건이라면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사건 중에 하나 또는 교회가 일어나는 기적 중에 하나로 여겨졌을 텐데 그러나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일으킨 사건은 교회가 이제 세상 속으로 시간의 역사 속으로 어떠한 역사를 펼치는지에 대한 첫 출발점으로 삼게 된 것은 그것이 바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분명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누구나 오랜 시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 누구나 성전 미문을 들어가면서 볼 수 있는 그 자, 그가 은금을 구하지만 그는 이 사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것은 은금을 구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은금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우리는 함께 모였고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 하지만 그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라고 이름을 하여 모였는데 교회가 아닌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사로서 또 많이 접하지만 이번에 집단 감염의 어떤 발원지가 된 모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일을 하는지는 분명치 않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개인의 욕망과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동조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어떤 의를 구하지만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과연 상관이 있느냐라는 고민하지 않고 추정하게 되어지는 모습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모인 곳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미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광전학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상관없는 일을 혹여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미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는 생겨나게 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 일이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그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어나 걷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입니다. 걷는 것이 무엇인지, 걷는 경험이 무엇인지, 걷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집니다.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일어나 걷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변화를 겪게 되어져요. 일어나 걷는 경험뿐 아니라 이제 미문 앞에 앉아서 늘 미문만 바라보고 그것이 성전인 줄 알았던 자가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케 되어지는 진짜 교회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가 그동안 앉아서 바라봤던 것은 아름다운 문이었어요. 은으로 도색되어지고 금과 보색으로 장식된 그 문을 보면서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이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 걷게 되어지자 그는 진짜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케 되어지는 진정한 교회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세상의 기준에 가까이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가 그의 이름을 빌어서 근과 음을 갖고 그 근과 은을 가지고 세상에 성공한 삶을 살겠다는 삶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 일을 복음 전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는 것이죠. 그 세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미케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걷게 되어진 자들입니다. 세상의 경험,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경험, 내가 그동안 세상만 바라봤다면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새로운 삶,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이죠.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은 오늘 말씀이 지난 시간 말씀과 함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넘어서 3장과 4장으로 이어지는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온 세계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길목 속에 그 첫 걸음을 오늘의 사건을 두고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행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을 행하셨을까요? 단순히 병든 자를 고치시는데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것입니까? 앞서 우리는 1, 2장을 통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교회가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뻗어져 나갈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지를 시작하는 그 출발점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 사건을 두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사건 이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사건 이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이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 성육신 사건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지요. 함께 식사를 나눠 먹고 함께 그의 옆 오른편에서, 그의 좌편에서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실물로 보았고요, 만졌고 그의 숨소리를 느꼈습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당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동안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존재했습니다. 이제 보이는 그 하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동안 보였고 의지했던 예수님께서 사라지자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불안했겠죠. 그리고 염려스러웠겠죠. 이제 앞으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야 하는데 눈에 보였던 예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가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고 나서 약속대로 성령을 기다리긴 하지만 성령이 언제 오실지, 어떻게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성령이 현상을 따라 왔지만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받아들이기까지는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보였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를 그들은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안할까요? 얼마나 근심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여러분 단 하루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부재 속에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하신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압니다. 어떤 의미인지. 그러나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잠시 후 얼마 되지 않아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임재하시죠. 그러나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 영일 뿐입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을 때는 참으로 기뻤고 그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따라다녔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부재가 다시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았던 그 부재하신 예수님 속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나타난 것이죠.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그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은 그곳에 하나님은 교회로서 존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가끔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있으십니까? 야,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내가 교회 다닐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잖아. 하나님 여기 계시잖아. 하나님이 여기 있잖아. 그게 누굽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 교회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으로 향해 나갈 때 누구의 이름으로 갑니까? 내 이름으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정, 직장, 일터, 교회, 하나님이 내게 준 구역, 누구의 이름으로 가는 겁니까? 내 이름으로 내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다르게 표현하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증거자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상관없는 일을 벌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증인인 겁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이며 교회다라는 사실을 오늘 사건을 통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병자를 일으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못 걷게 된 자를 일으켜 세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삶 속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잠자는 자, 구원받기로 작정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을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는 교회다. 그 교회를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세상에서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한 정확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면 다만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라는 그 말씀이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부터 교회는 교회의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언젠가부터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교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밟힐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의 공간이고 임재의 곳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임재의 자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고요,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은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 세상은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소금의 맛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서는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린도후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향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향기로 여겨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향기가 전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에게서는 어떤 향기가 납니까? 여러분을 보면 사람들이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참 그리스도인답다. 당신은 내가 알던 다른 그리스도인과 좀 달라 하는 그런 향기가 드러나십니까? 아니면 너나 나나 뭐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평가를 받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또 내가 있는 그곳에서 믿지 않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향기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교회를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표현합니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들을 불러일으켜 세울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일으킨 사건, 그 사건을 교회의 시작의 출발점에 둔 것은 앞으로 역사 속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은과 금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향해 은과 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거자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는 주어진 삶의 자리에 나타내야 될 교회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겪어야 할 것은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불안한, 그 불안함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 바로 교회이며, 그 교회는 앞으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 속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첫 출발점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역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 부르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런 부름받은 자리가, 그런 부름받은 자가 함께 모여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은과 금을 더 많이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증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원과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교회로서 바르게 세우시기 위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똑바로 살게 하시기 위해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것이며, 적어도 은과 금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사명과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경험케 하기 위해 세우신 교회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일어나 걷게 하는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능력인데, 그것이 세상에 주는, 세상이 요구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당면한 현실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앞으로 교회가 걸어가야 할 여러 가지 상황을 바라보면 어렵고 힘든 상황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 기죽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일어나 걷게 하는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지 않지만 우리 안에 보여지는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기에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각자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주님의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며,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임을 기억하시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소금과 빛이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향기와 세상의 편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한 저 어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전 미문에 앉아 그저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걸할 수밖에 없었고, 내 능력으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었던 무능력한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는데, 무엇 때문에 세상 앞에 두렵고 무엇 때문에 세상 앞에 좌절하며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낙심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룩한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앞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할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진정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진광천원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 늘 품어주시며 하나님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함께 계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우리 진광전원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비록 영상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진광전학교 모든 성도들을 위해 또 우리 사랑하는 교육부서와 흩어진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